신학자 카일 그리고 델리치라고 하는 이 주석가에 의하면 이 시편은 이스라엘 내에 헌신의 날이라고 하는 날이 있었는데 그 헌신의 날, 또 월삭, 뉴문이죠. 새로운 달이 시작될 때 월삭, 그리고 유월절 마지막에, 그리고 평상시에 매일의 밤에 이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였을 때 찬송했던 찬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저녁에 식구들이 모여서 이것을 찬송하기도 했고 절기 때마다 이 찬송을 행했다. 그래서 특징적인 것은 1절에 할렐루가 3번이나 언급됩니다. 할렐루, 우리 찬양하자 이랍니다. 복수, 우리 찬양하자,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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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할렐루야, 그다음에 찬양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똑같이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2절에 보시면 시간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금부터 this time,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합시다. 시간적으로 영원히 찬송합시다. 그러면 공간적으로는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 받으셔야만 한다. 시공간적으로 영원히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한다. 찬양할 것이다. 기쁨으로 찬양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여호와는 모든 나라들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이 어떠하시다?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그러니까 하늘도 하나님의 영광 아래에 있는 겁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이 궁창, 오늘도 나오면서 별을 보는데, 야, 저 별은 도대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며 얼마나 크기에,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별 하나가 태양에서부터 그 반경이 목성까지다. 별 하나가, 이 태양이 있으면 뭐 수금지화 이래가지고 이렇게 도는데 별 하나가 목성만 하는 거죠. 이렇게 이 궤도 자체가 도대체 어떤 우주인가. 그런데 성경은 그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절 말씀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어떤 차원에 있어서 그 높은 보좌 위에 앉으셨으나, throne 그랬습니다. 높은 보좌에 앉으신 겁니다. 하늘보다 더 높으신 보좌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하나님이 이 우주 공간에서 이 지구에 마음을 두시고 지구에 있는 인간들에게 마음을 두시는 것은 자신을 낮추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신상옥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일제시대 때. 근데 아버지께서 중학교 2학년 때인가 학교에 오셔서 강연을 하셨는데, 지구는 이 떠도는 먼지보다도 우주 속에서 작다. 이 지구 자체가.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께서 마음에 어떤 놀라셨나 봐요. 대강 그 정도는 뭐 그랬지만 이 지구가 그토록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 뭔가 이제 새로운 깨달음이 있으셨는지 제게 여러 번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실상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아닌 존재나 마찬가지다. 무와 같은 존재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높으신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이렇게 살피시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우리의 하늘과 땅을 살피신다.
무수한 나무의 종류들을 보고 동물들의 종류를 보고 아직도 학명이 정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계속 발견되는 이 땅을 볼 때, 야, 도대체 물고기 같은 것을 보면 앞쪽은 이렇게 긴데 뒤쪽은 부채같이 생겨가지고서 한결같이 그 새끼는 다 그런 모습으로 나오고 색깔도 이 색깔 저 색깔 자리돔 같은 걸 보면은 얼마나 예쁜지 그것들이 다 그냥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음을 인식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되는데, 그 뭐냐? 스스로 낮추사 하나님이 낮추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8편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간데 당신께서 그들을 돌보시나이까.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주의 손가락의 작품인 하늘과 주께서 지명하신 달과 별들을 고려할 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십니까? 이 무수한 별들과 궁창과 변함없이 돌아가는 별과 해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도대체 그 광대함과 그 무수함에 비춰볼 때 인간이 무엇이가 한데 인간을 저희를 돌아보시는 겁니까? 이렇게 시편 8편에서 다윗이 찬양하죠. 이 찬양이 우리에게 있을 때 정말 기쁨과 평강으로 넘치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 우리가 그 하나님, 그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에 우리가 만족을 느끼고, 왜? 하나님이 동행하실 거니까. 그럼 하나님은 특별히 무엇 때문에 천지를 살피시는가? 누가 가난한 자인가 살피는 겁니다. 여기서 가난하다고 그랬는데 7절에 보시면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로 이렇게 됩니다. 로 아래, 천한, 그리고 위크 약한 사람이죠. 약한 사람들을 살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보면 궁핍한 자를 하나님이 살피시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살피시고 약한 자, 낮은 자를 살피시고 궁핍한 자를 살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일으키시려고.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땅에서 일으키시고 거름 무더기에서 들어 올리셔서 방백들, 곧 존귀한 이들, 곧 그분의 백성들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낮고 천한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어내셨습니다. 지어내셨는데 그 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누가 약한 겁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무엇 하시길 원하시냐? 그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이들과 동등하게 같이 함께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신다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어제 밥을 먹는데 이제 후배 목사님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죽인 이게 쌀 알이 있는 게 나왔어요. 근데 배가 부른데 그거 그냥 놔두기가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긁어 먹었어요. 바닥 소리가 덜그덕덜그덕 이렇게 나니까 목사님 그거 불쌍해요. 이렇게 그러지 말고 이것 주세요. 그게 아니라 지금 나달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아라. 다 죽었는데 이게 쌀이 돼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이게 버려지게 되면 쌀이 괜히 죽은 거. 우리 아이들에게도 고등어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아라. 끝까지 다 먹어라. 누가 뭐가 이게 죽었는데 에너지가 되기 위해서 죽었는데 중간에 버리게 되면 너무 아쉬우니까 우리가 뭐 그런 걸 그걸 버려지든 말든 사실은 무슨 상관이 그렇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뭐 이게 살아가다가 좀 연약하게 되고 뭐 낮은 자리에 처하게 되고 그것에 관심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천지 하나님께서.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 낮고 천한 그리고 불쌍해서 먹을 것이 없는, 그래서 욥기에 보면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에 정신이 없을 때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할 때에 그 먹을 것을 제공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이 동물들이 다 먹고 산다는 거 보면 정말 신기하죠. 우리 교회 들어오는 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토실토실해요. 이게 보면 이게 굶은 게 아니라 도대체 뭘 먹고, 여기 없잖아요. 이게 먹을 만한 게. 이 주변에 먹을 만한 게 없습니다. 근데도 뭘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여간에 토실해가지고서 저놈은 저 단백질을 어디서 공급받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런 거 걱정하지 말아라. 어떻게 걱정이 안 됩니까? 내가 천지를 만들었다. 정말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지 말아라. 오늘 나의 뜻대로 행하고만 있어라. 내가 책임져 주마.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9절 말씀에 또 잉태치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도다. 잉태하지 못할 때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누가 아기가 없어서 간절히 호소할 때 아기를 주셔서 집에 즐거운 어미로, 자녀들로 말미암는 즐거운 어미로 만드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내려다 보신다는 것이죠.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들에 관심하시고 그것에서 같이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12강주리가 남았죠. 그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함께 배부르게 먹고 즐거워하도록, 어느 하나도 배부르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그만큼 관심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 백성들의 삶에 관심하신다. 그 크신 하나님이 사무엘을 잉태한 한나, 하나님 옆에 호소했을 때 사무엘상 2장 8절 말씀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진토에서 일으키사 존귀한 자리에 임하게 하신다. 누가 고백한 거냐? 한나가 사무엘을 얻고 나서 하나님 옆에 찬양했던 바로 그 내용인 겁니다. 하나님은 간구하는 일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간구하기 전에도 이미 그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신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에게 관심하신다. 그래서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하늘 위에 뛰어나신 신이면서도 동시에 한 작은 방에서 어린 자녀들과 즐겁게 놀고 있는 한 여인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천지 하나님이시면서도 어떤 방에서 어린아이하고 이렇게 즐겁게 노는 그 엄마 된 어떤 여인, 그 여인의 즐거움에도 관심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할렐루야인 겁니다. 나는 이러니까 니네들 나한테 바쳐, 너희의 생애를 바쳐, 이런 어떤 학정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렐루야인 겁니다. 이러한 신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우리는 우리의 유효한 것으로, 그것이 지위라면 우리가 지닌 지위의 유효함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 낮고 천하다고 여겨지는 이들을 같이 동료로 일으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할 겁니다. 그래서 뭐 식당에 가든지 어떤 업무를 하든지 의뢰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할 겁니까? 동등하게 대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온 힘을 다해서. 또 자기 자신이 지금 낮은 자요 궁핍한 자라면, 잉태하지 못한 이라면 하나님 앞에 호소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실까 보냐.
낮은 자와 궁핍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그에게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겁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라고 하게 하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 누구를 높이는, 우리 하나님이 그러하시듯이 그 누구를 높여 같이 즐거워하며 만족해하며 평강을 누리게 하기를 소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재난 가운데 직면해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 앞에 호소하여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는,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편 113편 같은 찬양이 그저 들어도 그냥 별 마음에 감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러하다라고 하는 할렐루야의 찬양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이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같이 평균케 하시고자 하시는, 같이 행복해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인생에 있어서 직면할 수밖에 없는 낮은 자리, 또 가난함에 있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듣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으며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믿음이 이 믿음인 줄 압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며 우리의 소원을 들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견고한 믿음이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시며 저희들 개개인의 아버지 앞에 호소하는 바 주께서 들으실 때 저희 모두가 함께 할렐루야 할 때까지 온 힘 다하여 나가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